고대 철학자 중에 아마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이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삶을 아, 해안 있게 바라보며 제시했던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가 과하지도 또 부족하지도 않는 중용, 이 중용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기계적인 어떤 딱 절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향과 상황에 맞게 중간 정도의 무엇이든지 위치를 하는 것이 적절히 중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이었겠죠. 그래서 지나친 것도 악이 될 수 있고 부족한 것도 악이 될 수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도 지나치지도 않은 중용을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단이 부족해지면 비겁해지고 이 결단이 과해지면 무모해질 수 있으니 그 사이에 용기를 가지고 최적의 결단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인색함과 낭비 사이에도 이 절약이라는 중용을 통해서 추구할 때에 그 절약을 추구할 때 삶이 보다 더 지혜롭고 윤택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동양의 철학자에서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공자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공자도 아리스토텔레스와 비슷하게 중용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욕심과 본성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이 두 마음을 중간에서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서 조화시키는 원리가 바로 중용의 덕이다라고 그가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든 공자든 그가 속한 사회에서 이 중용의 덕을 강조한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삶의 처사라고도 보여집니다. 우리가 아는 한자 성어에서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쳐서도 안 되고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안 되고 적절히 중간을 잘 찾아내야 된다라는 말이겠죠. 세상에서는 이런 중용을 지키는 것을 덕이라고 하고 세상에서는 이 중용을 찾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리가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절히 중용의 덕을 발휘해서 과하지도 않게 부족하지도 않게 적절히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중용의 덕으로서 가치 있다,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중용을 지키려는 자세를 오히려 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지적하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두고 예수님이 평가를 하실 때에 그들의 신앙과 열심이 뜨뜻미지근했다라는 이유로 책망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두고 주님은 그렇게 책망하셔야 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다시 경종을 울려서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주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여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이름일 수는 있지만은 이 라오디게아는 지금의 터키라는 나라의 서남부 지역에 있는 데니즐리에 있는 곳입니다.
여행지로서 유명한 곳이 이제 파묵칼레라는 곳이 있죠. 성지 순례를 하거나 터키 여행을 하시면 거의 필수적으로 가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 파묵칼레에서 약 9km 떨어져 있고 또 옆으로 골로새 지역에서도 약 1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터키의 이 서남부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에베소라는 곳이 가장 큰 도시였었죠. 그리고 이 에베소는 항구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그 무역이 활발하게 성행해지는 큰 도시였었습니다. 그 에베소 항구로 이어지는 무역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무역로에 위치한 곳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도 무역이 발달했고요. 금융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풍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는 특별히 이 지역에서 아주 윤기가 있고 검은색 털이 나는 이 검은 양모가 유명한 곳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검은 양모로 만든 카펫을 이제 사는 것 자체가 이 지역에서는 상당한 사치품으로 여겨질 정도로 고급 자재로 검은 양모가 팔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유로 인하여서 그 지역에 부가 돈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다라고도 할 수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눈 질환에 좋은 그 당시 최고로 유명했던 부르기아 안약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이 지역에 아주 유명한 의과 대학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곳이 안약으로 그 당시 로마 제국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이 안약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 라오디게아는 참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AD 60년경에 이 지역에 큰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나서 도시마다 다 파괴가 되었는데 로마 정부에서 도시를 복원하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하여서 재정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만큼은 우리에게는 로마의 지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충분히 돈이 있으니 우리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도시를 재건하겠습니다. 하여서 로마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도 거절했다라는 그런 문헌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돈이 많았고 부유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이렇게 라오디게아 지역은 도시 전체로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에 대한 아주 자신감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돈으로 다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물이 없고 그 지역에서 물이 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언덕 위에 사방이 확 트여서 군사적으로도 방어하기 좋은 곳이었고 또 값비싼 양모를 또 생산해낼 수 있는 곳이었었고 안약도 나고 또 무역의 길에 있었었고 여러 가지로 풍요로운 곳이었었지만 물이 없었기 때문에 물을 해결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9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 파묵칼레라고 성경에서는 히에라볼리라고 말을 하고 있죠. 같은 지역입니다. 이 9km 떨어진 히에라볼리에서 물을 끌어와야만 했었습니다. 그 히에라볼리는 아주 뜨거운 온천수가 펄펄 유황 온천수가 솟아나는 지역이었습니다. 물이 풍성한 곳이고 좋은 물이 많은 곳이었었죠. 돈이 많았던 라오디게아는 그 히에라볼리에서부터 수로를 통하여 온천수를 끌어와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9km라고 하지만 라오디게아에 서서 보면은 바로 앞에 보입니다. 날씨가 깨끗하고 또 자연이 수려하기 때문에 멀리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상 9km를 물을 끌어와서
파이프를 통하여서 그 좋은 온천수를 끌어온다 하더라도 5km를 거쳐 라우디게아에 도착할 때쯤 되면은 이 펄펄 끓는 유황 온천수는 완전히 온도가 식어지게 되고요, 미지근해지게 되고 유황의 메스꺼운 냄새만 남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파이프 수로가는 석회질과 또 광물질로 가득 차서 라우디게아 도달한 이 미지근한 물은 그냥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었고요, 마셔도 텁텁하고 역겹고 아주 구토가 날 수 있는 그런 물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뜨겁게 좋은 광물질로 치료할 수 있는 유황 온천수도 아니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차갑고 시원한 물도 아니고, 오히려 메스껍고 비린내 나는 미지근한 물이 되어서 라우디게아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방향으로 이 라우디게아에서 한 14km 떨어진 곳에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는 만년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원한 만년설산수가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돈이 많았던 라우디게아에서는 또 파이프로 연결해서 그 설산수를 연결해 오죠. 그러나 그 시원한 설산수, 쾌적한 설산수가 이 14km 파이프를 통해서 전달될 때, 라우디게아쯤 도착했을 때는 오히려 지면의 뜨거운 열로 인하여서 그 물이 미지근하게 도달하게 되는 것이었었죠. 어쨌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이 라우디게아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바로 물 문제였는데, 인근의 히에라볼리에서 아주 뜨겁고 치료 효과가 좋은 온천수를 끌고 와도 라우디게아에 도착하면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골로새의 시원한 만년설산수를 끌고 와도 라우디게아에 도착하면은 또 미지근한 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7교회에게 주님이 그렇게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주어진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책망만 받았어요. 칭찬 없이 책망만 받았어요. 왜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주님께 책망만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라우디 교회와 같은 연약함이 있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온전한 바른 건강한 믿음 생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앞에서 6개의 교회들을 쭉 나열하시면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번째 교회로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주님께서 언급하신 것이죠. 본문 14절에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하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보통 아멘이라는 표현은 어떤 믿음의 표현들을 하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아멘,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그렇게 뒤에 사용을 하는데,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이 아멘이신 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아멘 자체가 진실로, 진실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실되신 분이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다, 변함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아멘이신 분이다,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된 온 세상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치받고 또 유지되고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창조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에 소개하는 예수님이 그 어떤 분이시냐?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온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 앞에는 그 어떤 것도 거짓됨이 없고 그의 권세 앞에 마땅히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절대자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곧바로 예수님을 소개하자마자 곧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책망의 핵심이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나오죠.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실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지금 어떤 모습으로 라오디게아에게 지금 말씀하기를 원하시느냐,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후에 곧바로 지금 주님이 책망하신 것이 내 행위를 아느니, 너희가 지금 어떻게 했는지 그 행위를 다 보았다는 것이에요.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행위를 내가 다 보았다, 다 알고 있다, 다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책망하셨어요. 아니 여러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이 그렇게까지 책망받을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책망받을 일입니다. 주님은 이어지는 16절에서 이런 미지근한 교회의 모습 때문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조를 생각해보면 상당히 지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책망을 해도 한참 혹독하게 책망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나 공자와 같이 우리 삶에서 중용을 찾아가는 것, 중용을 지키는 그 삶의 지혜는 사람들에게 널리 인식이 되어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뜨뜻미지근한 것, 그것은 주님께서 토해내버리고 싶을 정도로 역겨운 믿음 생활의 모습이다 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본문의 17절 이하를 보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라서 부족함이 없다,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살피지 않았고요, 그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였고 자기들의 소유라고만 생각하여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했던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물질을 의존하는 교회가 되어 책망하신 것이죠. 주님은 그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좋아하는 금은 연단 없이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너희도 연단을 받아야만 한다. 지금 너희의 모습은 벌거벗은 자와 같이 부끄러운 줄 알고 거룩한 흰옷을 사 입어야만 한다.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되 특별히 영적인 안목을 회복해야만 한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가지고 새롭게 영적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회색지대에 머물며 안주하려 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일침을 놓아 어서 빨리 회개해라, 어서 빨리 돌이켜라, 내가 원하는 신앙의 모습 그거 아니지 않니?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서 바른 것을 붙잡는 믿음의 결단을 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만을 주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고요,
그리고 영적인 무지를 지적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화려한 것 자랑하고 부유한 것 자랑하고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워 보였을까요? 얼마나 가련해 보였을까요? 영적으로 보자면 한없이 비참하고 참담하고 불쌍해 보이고 모든 것을 가진 것인 양 자랑하지만 주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영적으로는 텅텅 비어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19절 말씀처럼 여전히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책망하고 징계하면서까지 어떻게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주님이 당부하셨습니다. 지금 상태 그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빨리 깨닫고 돌아와라, 변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게으르고 뜨뜻미지근한 교회, 회색지대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솔루션을 하나 제공합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 회색지대에 있는 자, 적절히 신앙생활 하려는 자, 적절히 뜨뜻미지근하여서 그닥 신앙생활에 열심 내지 않아도 그냥 중간만 가면 되지, 그냥 따라가면 되지, 묻혀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던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만하여서 주를 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두드리심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 듣지 못하고, 아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하는 것이죠. 주의 두드리시는 소리를 무시하고 자기의 방식대로만 살았던 것이에요.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으로 두드리십니다. 제발 문 좀 열어라. 제발 좀 문 좀 열어줄래? 내가 너에게 들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렇게 가면 안 돼.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돼. 아니야 그거 아니잖아. 주님이 어서 들어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데 문을 열지 않는 것이에요. 그 음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교만에 빠져서 주를 보지 못하고 주 음성 듣지 못하니까 자꾸만 그 자신의 욕심에만 빠져 옳지 못한 방향으로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순간에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라. 제발 문 좀 열어주라. 내가 너를 붙잡고 너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데 내 소리 들으면 좀 문 좀 열어주라. 문 좀 열어줄래? 주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소리를 무시했던 것이죠. 지금도 오늘 살아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도 듣지도 못하고 들었어도 무시하고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내가 원하는 신앙의 방식을 추구하고만 있다면 여전히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문을 좀 열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주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문을 열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려고 한다면 죄악에 빠져 더 이상 주의 음성 듣지 못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내 생각대로의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면 주님이 보실 때는 토가 나올 정도로 역겨운 모습이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신앙생활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기왕 예수 믿고 믿음 생활 할 바에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된 믿음 생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결단을 촉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문 두드리시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이겠죠? 주님은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라는 말은요, 그와 교제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주님과 함께 교제를 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가르치심에 의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나를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내 입장에서는 내 고집만 피우고 내 생각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로 내가 맞추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른 길을 깨닫게 해 주셔서 무엇이 죄인지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신뢰하여서 주 말씀대로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지금의 이 연약함에서 돌이켜 주를 붙잡겠습니다 라는 의지적 결단이 담겨 있는 것이 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표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 싸움을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 순간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매 순간 내가 원하는 신앙을 추구할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방식대로 나를 맞출 것인가? 그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한 후에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을 모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면 가만히 보면은 결단의 연속이지 않을까요? 처음에 한번 교회 가볼까? 나도 뭐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좀 제대로 다시 살아봐야 되겠다. 교회 가면 아무래도 뭔가 좀 다른 삶을 살겠지? 교회 가볼까? 여기에서부터 결단이 나게 되겠죠? 교회 갑니다. 예배 드립니다. 뭔가 예배의 환경이, 그 분위기가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배 드려 봐야지,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봐야지 또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결단하게 됩니다. 결단하면서 이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내 삶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또 결단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점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결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뜨뜻미지근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서서 중간만 가면 되지, 적절히 그냥 교회만 출석하면 되지, 여러분 거기에 결단이 일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매 순간 결단이어야 하는 신앙생활, 그것을 놓친다면은 주님의 두드리시는 소리를 외면하는 것이 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여 우리가 결국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주님은 회개하라, 결단하라, 돌이키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들어갈게. 너와 함께 할게.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너의 모든 걱정과 염려 내가 다 알아. 나를 한번 믿어볼래?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만 있다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종교 생활을 통한 교양 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폼나게
성경책 하나 들고 좋은 옷 입고 멋지게 그냥 폼나게 교양생활 잘하는 종교인, 이렇게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면은 여러분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죽을 때까지 완성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점차 완성되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결단해야 되지만 매 순간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 내가 너희에게 줄 약속이 있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줄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기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의 21절에서는 이기는 그에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가 표현하기 쉽게 하늘에 계시다, 온 우주를 통치해서 그 위에 계시다, 아마 공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온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그 발 아래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님 앞에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만 있다면 그 주님이 계신 보좌로 우리를 올려주셔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먼저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의 종의 형체를 비어서 낮고 낮은 곳에 마구간으로 그렇게 오셨어요. 하지만 보내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셨던 주님,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며 하나님이 이제 그를 높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그를 높이사 뛰어난 이름을 주고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계신 그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보좌에 오늘 우리를 올려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그 높은 보좌로 올려주시겠다라는 것에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 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잘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끝까지 처절하게 싸워야 돼요. 몸부림치면서 이 신앙 붙잡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닮아갈 수 있을 것이며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계신 그 높은 보좌에까지 우리를 올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에게 주님이 싸워 이겨냈을 때에 이제 왕노릇하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 음성 들으면 됩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 음성 듣고 문을 열고 주를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싸워 이겨야 되는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는 뜨뜻미지근했기 때문에 책망받았습니다. 이 말은요, 결단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열심을 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교만이 그 눈을 멀게 해서 주를 보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책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라우디게아도 사랑하셨고요,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도 주님은 다시 또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든 주님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육의 것이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쥐고 있는, 누리고 있는 육의 것이 있고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초월하는 영의 것이 있습니다. 육의 것이 크겠습니까? 영의 것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영의 것이 더 큽니다. 영의 것이 육의 것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육의 것을 붙잡으려고 마음 상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이것을 가지면 다 가진 것이냐,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여기에 붙잡혀 매여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영의 것을 붙잡을 때에 육의 것도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정의 문제, 기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그 어떤 것 하나 막혀 있습니까? 마치 먼 곳에서 수로를 통해서 라우디게아까지 오는데 석회질로 꽉 막혀 있는 그 수로가 그와 같이 막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영의 것을 먼저 해결해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의 것을 해결할 때에 육의 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고 계십니까? 근심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살아냈을 때에 무엇 때문에 마음 다 쏟았고 가장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영의 것이 막혀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먼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할 때 두드리시는 소리 듣고 마음 문 열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해결할 때 주님께서 그 나머지는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라우디게아 교회는 책망받았지만 우리는 주를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주 음성 듣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겠습니다. 그 결단으로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중용의 덕은 없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설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모든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영적인 존재들 반드시 성령이 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드리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대로 받으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애쓰며 나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영광스럽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